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입에 대지도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1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바로 무교병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키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왜 우리가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하는 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죠. 3번의 절기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7일째 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날 쉬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밭을 갈다가 7년째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에 작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킨다. 6년 동안 밭을 갈고 한 해를 쉰다. 여러분, 한 해를 쉴 때에 이게 쉬어지겠습니까? 안 쉬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밭에 소출을 얻었는데 올 한 해를 쉬게 되면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년 동안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사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올해까지는 내가 이렇게 소출을 가지고 살아서 뭐 내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누가 경작을 쉬고 누가 한 해를 이렇게 밭을 놀게 만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또 들짐승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가 그 밭을 가꾸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땅을 쉬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내가 나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세 동안 일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숨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숨을 돌리게 하고 일한 것들을 숨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을 돌리게 하다라는 나파쉬라는 이 단어는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쉬고 또 하루를 쉼으로 인하여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개념을 보자면 하루를 쉬고 한 해를 쉬는 것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본다면 원기 회복은 무엇에 대한 원기 회복일까요? 그렇죠. 6년 동안의 땅이 계속 경작해서 땅이 계속 소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 해를 쉬게 되면 그 땅이 뭘 회복된다는 겁니까? 원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를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게 되면 그 하루의 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쏟아부었던 6일 동안의 에너지가 이제 하루의 쉼을 통하여 원기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이라는 이 원기 회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원기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 해를 쉬고 하루를 쉰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니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니 멈추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 쉬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기는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나를 쉬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원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회복의 시간들이 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이 또한 안식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 제가 지난해 안식년을 맞이해서 안식 주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이렇게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비우고 또 이제 올해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한 주간 정도, 두 주간 정도를 교회를 이렇게 비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비우고 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내가 곧 그 자리에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 자리에 빠져나와서 안식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성지순례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배우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을 할 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안식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하면서 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이거 안 되는데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사로잡혀지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숨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육체적인 숨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숨을 돌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원기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또한 세 번의 절기를 주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뭔가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로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2주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 한 해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성탄절도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가 되면은 한 해 우리가 보통 한 4번 정도의 절기를 지내죠. 부활절과 또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4번의 절기를 우리가 보통 지내게 되는데요. 그 4번의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팍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뭘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있어서 아닙니다. 채워주셔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지키라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는 이 표현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킨다라는 이 말에는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반듯하게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지키는 것에, 특별히 이제 지키는 것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흔들다, 이게 춤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지키라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짐을 주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짐을 주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 지키라는 하각을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춤추다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몸을 흔드는 겁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키라고 하시면 이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킬 만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춤추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과 이런 규례들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믿을 때가 된 것이군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가 된 것이군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숨을 돌릴 때가 된 것이군요.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할 때가 된 것이군요. 주님께 회복될 때가 된 것이군요. 주님께 춤출 때가 된 것이군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이 지킴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께 오히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키라는 명령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